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죽 주머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매일 2번씩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매일 읽는 이유는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에서 확인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당시에 있었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원래 동네 이름은 빠야타스라는 곳인데요, 그것은 1954년부터 1995년까지 마닐라 일대의 쓰레기를 버리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버려진 쓰레기에서 고철이나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거대한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자연 발화가 늘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그 동네를 가득 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돼야 될 물들이 그냥 웅덩이처럼 고여 있거나 아니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고 또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스모키 마운틴에는 수돗물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받기 위해서 20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이렇게 줄을 쭉 세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통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순서가 끝나면 다시 맨 뒤로 가서 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줄을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간 물을 가지고는 주로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설거지는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릇을 닦는 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한 번은 저희를 인도하신 선교사님과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을 받은 그 선교사님 성도겠죠. 목사님과 귀한 손님이 왔다고 스파게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접시가 설거지를 안 한 접시다 보니까 가상자리에 음식대가 까맣게 끼어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가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걸 본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의로 대접한다고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이걸 안 먹고 그냥 가면 내가 이곳에 남아서 선교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그 스파게티 소스까지 다 긁어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숙소로 돌아와서 양치를 5번 했는데 그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랐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한 번에 10통씩 받아가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집안에 수돗물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화장실에도 물이 콸콸 나오고 또 부엌에도 물이 콸콸 나와서 물 쓰는데 지장이 없는 어떤 그런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수천 개의 물통을 집안에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 나오고 수돗물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글로 써서 주머니에 담아서 매일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또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따라 섬겼던 흑역사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 자기들도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이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따라 섬겼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25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그들의 뼈에 사무치고 피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들이 소유했던 현재 영토에서 독립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고 그들만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또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 있을 재앙을 면하는 방법과 함께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당신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집은 넘어가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멸하는 자가 들어와서 그 집의 장자를 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앙을 끝으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주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사건, 유월절 사건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어디에서 지킵니까? 애굽이나 광야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키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당시에 20세 미만의
어린이였던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수동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이나 혹은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왜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나 그 조부모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물었을 때 그때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애굽이나 광야에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애굽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무수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다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광야에는 하찮은 음식 곧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만큼 애굽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이렇게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면 사람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절기까지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절기까지 지키라고 하면 그 명령이 부당하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고작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단 말이냐 이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출애굽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도 설득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그들의 사는 형편이 예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살 때는 갖지 못했던 사유재산도 있고 뭐라도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절기를 지킬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들에게 명분 있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들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예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러나 이 노예의 개념이 없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1838년에 또 미국은 1865년까지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매매할 수도 있었고 구타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노예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조선시대에도 관아에서 부리는 관노비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부리는 사노비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인이 노비 문세를 없애주는, 그래서 양민이 될 수 있는 면천을 해주지 않는다면 평생 그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단순히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더 좋은 땅에서 살게 됐다, 그러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를 얻은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의무이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것이죠.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한 명만 낳거나 혹은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둘을 낳으셨고 대부분 2명, 3명 이렇게 낳았고요. 또 저희 부모님은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동생 때리지 마, 양보해, 이러한 말을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서로 달라가지고 말다툼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은 엄마 아빠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안은 핵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매를 맞겠죠.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같이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한 형제는 같은 신앙과 또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혈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겠죠. 아론의 수염까지 흐른 보배로운 기름은 뭡니까? 대제사장에 부은 기름이 수염까지 흘렀다라는 것으로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연합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곳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한 것은 시온산이 혈몬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 겉으로 보기에는 낮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들, 출애굽으로 비유하면 함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떡 만나를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의 복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말씀과 같이 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또 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신명기와 시편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큰지 묻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속과 제한을 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구속과 제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부모님의 지시나 명령이기 이전에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혹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베풀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곧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스스로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받으셨고, 그리고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세례를 가리켜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례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했던 어떤 의로운 행위나 혹은 그 결과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과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을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와 상관없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물 바깥에 나온 물고기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바깥으로 나온 물고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크기가 아무리 크고 예쁜 비늘로 이렇게 덮여 있다 할지라도 물 바깥으로 그 물고기가 나온 순간 그 고기는 죽었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등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뭡니까?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물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바깥으로 나왔던 물고기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물로 들여보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 물고기가 살아야 할 강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강과 바다는 셋째 날에 창조하시고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바다와 강물이 물고기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강에서 사는 물고기가 그곳을 탈출해서 육지로 올라온 것을 가리켜서 자유를 찾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이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자유는 뭡니까? 그 넓은 강과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주셨던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 바깥에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물 바깥에 있는 그 물고기가 고래만큼 크면 멋지겠습니까? 혹은 은갈치처럼 이렇게 은빛 옷을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있으면 그러면 아름답겠습니까? 혹은 비단 잉어처럼 크고 아름다운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비늘이 이렇게 있으면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예뻐 보여도 물 바깥으로 나온 고기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썩은 것이고 또 썩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7절부터 49절 또 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나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처럼 흙에 속한 사람은 썩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아담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어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었지만 죄에 범하고 타락한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범한 죄를 스스로 사면하지 못합니다. 사면해 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무죄로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 범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흙에 속한 죄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 히브리서에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사람들, 그래서 죄와 불법을 모두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서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신명기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억압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답한 물 안에서만 살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아름다운 꽃과 무지개도 보고 밖에 있는 이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물 밖으로 그 물고기를 빼주는 게 그게 물고기를 위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물고기를 유의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왜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마다의 환경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나무와 풀들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또 1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여론조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인 것이지.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듣습니다. 진리 대신에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정치나 종교나 문화 등 서로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원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원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민주적 덕목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절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원주의의 물결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하자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단들이 점점 더 세력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다원주의를 교회 안에 끌어와서 그래서 다른 종교와 화합과 포용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존재였습니다.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 밖에 나와서 썩은 물고기를 살려가지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물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그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 물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풍조와 또 사람이 만든 여론은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냐? 그러한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윤리와 도덕적인 면만 보면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이가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그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기도 전에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켜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켜서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이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나 그들이 받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15절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없는 말씀이 어떻게 자녀에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인 표로 삼고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의 이름표가 되고 네 집의 문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표가 곧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받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썩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래처럼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왔으면 즉시 죽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멸치처럼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속에 있으면 그 생명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생명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소원은 세상 나라와 권세를 얻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에만 관심과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 얻는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 돈을 쫓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랑들이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 자랑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복과 생명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원리를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 또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